앞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십자가만 바라보자. 나폴레옹은 그가 자신이 가장 견딜 수 없는 미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폴레옹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게 되는, 정오로 갚게 되는 이런 그 일들을 겪을 때가 가장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면 뭘 내놓으라 그런다? 보따리를 내놓으라 그런다. 그 말과 흡사한 이야기예요.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현재의 오늘의 말씀까지 이제 오기까지는 38년,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39년 가까이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매일매일 그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에 젖어 있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은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저 가나안을 가면서 생각하니까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무척이나 빠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광야의 여정길에 오랜 그 세월 동안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어찌하여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시느냐. 이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하늘의 그 귀한 만나를 하찮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이런 행위입니까? 이들이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텐데 이 백성들은 조금 불편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귀한 것으로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도 하찮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이젠 실정이 났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그날로 딱 끊어가지고 한 일주일 굶겨놓으면 그러면 바짝 정신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들의 투정과 불평, 불만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마다 불뱀에게 물리게 하고, 그 불뱀의 독으로 인하여 물린 자가 다 죽게 되는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냥 하늘에 내리시는 만나도 하찮다고 여기고, 그리고 조금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전부 물어서 죽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다급해지니까, 그때는 또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주시오. 이 불뱀을 치워달라고 당신이 간구를 하시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독을 바로 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이제 들어라. 그리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신음하는 그들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게 하면 모두가 다 독에서 제함을 받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자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인하여 죽기 직전에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모든 독이 제하여지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어떠한 독이든지 다 제하여지고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평과 불만은 곧 죽음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 하면서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마음에 막 불만이 생기고, 이건 죽는 길이에요. 뭐가 죽어? 금방 목사님 원망했다고, 하나님 원망했다고, 뭐 교회 헐뜯었다고 금방 죽습니까? 이 말씀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목숨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 죽으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 믿음이 다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믿음의 생활, 축복을 받는 삶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복이 넘치게 되는데,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잘 되죠. 아멘.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평화롭게, 더 은혜롭게, 더 축복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려고 하면 먼저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믿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사라져도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 사라진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믿음 사라지는 것은 눈으로 보질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절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는, 성장하는 이런 삶에 힘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은 믿음을 죽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종노릇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시잖아. 그냥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걷는 그 강야의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두운 밤이면 밤길에 넘어질까 염려가 돼서 밤이면 환하게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낮이면은 내리쬐이는 태양열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떼양볕에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덮개를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치니까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배고파할까 봐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새벽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 백성들을 한결같이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반석을 터뜨려 생수가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 신앙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되지 않는 그 상황은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백성들이 40여 년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이들이 정말 영이 열려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하루도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그 사랑과 축복을 주셨으니 이까지 내 생각과 조금 달라서 조금 돌아가는 먼 길로 가게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겠지, 이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그 연단의 세월을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작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조그마한 어떤 그 일이 불편하고 조그마한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어때요? 불평하잖아. 아이, 하나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우리는 늘 그런 참 어쩔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DNA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만,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보다는 불순종, 이것이 우리의 젖어있는 타성과 습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만을, 불평을, 원망을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범죄를 통해서 불뱀으로부터 다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하여 파멸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 우리와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여정길에 우리를 지금 머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천성문을 향하여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늘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조금 어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압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감사보다 어떻게 해요? 불평이 먼저 튀어나와.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천국 시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불뱀에게 다 물려 죽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불뱀이 우리를 사정없이 뭅니다. 그 불뱀이 물게 되면 그 불뱀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믿음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기도의 끈을 다 놓아버리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그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질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감사하는 삶만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 교회에 교역자 한 분이 계셨는데 생일이 다가왔다 그래. 참 뭐를 해줘야 되냐, 다 뒤져도 돈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특이한 화장품을 쓰니까 제 피부가 좀 특이하니까
근근히 모아서 화장품 세트 하나를 사다 놨는데, 이거라도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분을 불러서, 내가 돈이 지금 요새 조금 궁핍하니까 좋은 선물은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내 입장에선 최고의 선물이니까 이걸 받으시오. 이러니까 뭡니까? 화장품이다. 나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밀치버리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나는 불과 38불밖에 되지 않은 돈이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돈 가치를 따지면 38,000불보다 더 큰 그러한 선물이었는데, 물론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나 이런 거 안 씁니다 하고 밀쳐버릴 수 있었지만은, 당하는 저의 입장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가 왜 그때 좀 더 풍요로워 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한 10,000불짜리 꽉 그냥 뭘 한 개 해줬으면 하하하고 웃고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왜 그때 돈이 그렇게 없었을까? 올 새벽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면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그 친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문이 닫히게 되고, 마음문이 닫히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은 것에 불평하고 적은 것에 불만을 느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모든 삶이 불통의 현상이 나타나니 이 땅의 삶은 얼마나 불행이 닥쳐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은 곧 영육 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영육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반대는 감사와 만족과 사랑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기하게도 모든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잠재워 버립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나면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내가 지금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만남을 또 주셔서 이것도 감사하고, 모든 감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다가가서 소통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통하다가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 아멘. 생활하러 우리는 기쁨을 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내 생각보다 억만 배 더 깊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비밀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신기하게도 신비스럽게도 줄줄 풀려나가는 이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으면 끝이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아무리 큰 걸 줘도 역시 불평과 불만과 원망뿐이에요. 근데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만 하나 줘도 그냥 감사.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 게 생기면 아이고 감사하는 저 집사 또 갖다 줘야지, 그래야 또 감사할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안 주죠 여러분. 제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진작됐지만 신학을 막 졸업할 때 이분이 저 강원도 시골에 전 그 성도님들이 17분 되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갔어요.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갔는데 뭐 신학생이 가난하고 하니까 양복 가장 귀한 한 벌밖에 없는 그 양복을 쫙 차려입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가방을 들고 그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 한 분과 신방을 나갑니다. 신방 갈 때는 그래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참 서로 대화하면서 찬송 부르면 이렇게 갔는데 오다가 갑자기 하늘이 그냥 까매지고 뭐가 번개치고 바람이 불더니 쏘락비가 확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 산길에 비를 피할 방법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단벌 있는 그 양복이 홀딱 다 젖은 거예요. 그 다 젖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불만이 쏟아지는지, 하나님 나는 이 양복에 한 벌밖에 없는데 이 양복 비를 내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옆에 할머니 권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옷은 빨아 입으면 되고 하나님이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만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계속 감사하니까 이 짜증이 났어. 전도사님이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전도사님 잘 들어봐. 전도사님 콧구멍이 아래로 떨렸어, 위로 떨렸어? 아래로 떨렸죠. 그래, 얼마나 감사해. 이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위로 콧구멍을 하나님이 떨어놨다면 이 빗물을 다 마시고 숨도 못 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콧구멍을 알로 떨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맞거든. 이 첫 목회지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지만은 시골에 사시는 권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이분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어느 날은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그 할머니 권사님 집 앞을 쭉 지나가는데 비가 쏟아진 뒤에 옛날에 그 흰 이불 빨래를 잔뜩 해가지고 빨랫줄에 쭉 늘어나는데 빨랫줄이 뚝 끊어지면서 그냥 땅바닥에 그 흙에 그냥 탁 젖어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하냐 이제 숨어서 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빨랫줄은 끊어지면 다시 이어만 되고 빨래는 다시 강물에 가서 씻으면 되고 하나님과 나와 생명줄 천국문 그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끊어지지 아니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분이요, 감사 목사님이 되셨어. 감사 목사님이. 권사님 잘 만나는 바람에. 아멘. 우리가 만나길 잘해야 돼. 성도님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감사도 자꾸 배워야 되고. 아멘. 피차가 서로를 가르치고 또 염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의 길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불뱀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는 노소로 만든 그 뱀을 장대의 끝에 달아서 높이 세웁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다가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독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운 진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달려있는 저 노뱀을 바라보세요.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독이 제하여지고 그토록 힘들어하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 사라지는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정말 사람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받아들인다면 웃기는 이야기죠. 아니, 뱀에게 물려가지고 맹독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노소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 끝에 달아서 이걸 높이 들어서 이걸 바라보면 삽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이걸 바라보지, 똑똑한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것까지 그 바라본다고 살아, 병원을 찾아가든지 뭔 독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바라보게 명령한 사람을 달라들어서 그냥 막 그냥 해치려고 하는 이런 극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이 백성들, 그래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모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뱀의 독을 다 제함을 받고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야와 같은 이 삶, 정말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안개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도 늘어놓고 불만도 늘어놓지만은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통하여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까지도 한참타고 여기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고달플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 창을 맞으시고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나에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살리시려고 그 고통, 그 고난, 그 수모를 당하시나이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치료를, 소망을 우리가 늘 넘치도록 받으셔서 이 땅에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작은 소원